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정의를 내려왔는데요. 그거를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만에 해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요절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세 개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하나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로 따로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의에 대하여로 따로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심판에 대하여로 따로 한 번을 설교해야 될 만한 분량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에 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앞에서 제가 설교를 쭉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요약하는 개념이라서 오늘 한 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설교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쓴 4명의 저자가 각자의 문학적인 서술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술 방식이 각자 달라요. 근데 그 방식들 중에서 마태복음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제일 편안하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으로 시간순으로 쭉 나열하거든요, 마태복음은.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만 독특한 구조의 문학 서술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수학적이고 기호학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정의를 앞에서 하나를 내리고 그 정의를 전제로 두 번째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전제로 세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호로 조금 풀어드리면 죄송해요. 수학 시간이 아닌데 1 더하기 1은 x다라고 하면 더 이상 1 더하기 1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그걸 그냥 x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x 더하기 1은 b다 이러면 더 이상 x와 1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b로 그거를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할 때 죄에 대한 정의를 요한은 앞에서 이미 내렸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도 요한은 앞에서 이미 한번 내렸어요, 정의를.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서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글을 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전개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이 죄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언급했는지, 믿음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언급했는지를 따라가야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요한은 글을 써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4개의 절을 읽었지만 사실상 이 4개의 절에는 앞에서 15장에 걸쳐서 요한이 했던 내용들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집약적인,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오늘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잘 설명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가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한 존재를 지칭하면서 시작하죠. 여기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14장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8절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아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령님의 역할을 뭐라고 예수님은 규정하고 있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는 사람,
말하는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성령의 정의하고 좀 비교를 해보죠.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요? 성령은 누구인가요? 성령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개념을 떠올리죠? 성령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왜곡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정의가 한국 사회에서 내리고 있는 성령에 대한 정의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는 앞서서 제가 몇 차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했죠.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과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보통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찬양을 뜨겁게 할 때의 감동? 뭔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느낌이 우리한테 강하게 내려오는 현상? 부흥회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마음의 동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존재, 사업이 잘 되도록 돕는 존재 같은 것으로 성령을 이해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무속신앙 가운데에서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미신적인 증상, 미신적인 현상을 성령에다 대입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 개의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가르치러 오셨다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죄하고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죄하고 믿음이 상관관계가 있죠.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이 요절만 뚝 띄워놓고 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어떤 신학자들도 정의 내리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립이 돼서 이 요절을 근거로 구원파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파가 이 요절을 근거로 출범을 했는데 한국의 전반적인 교회들은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이 요절에 대한 해석을 전통적인 것으로, 정통인 것으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요절만 봤을 때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 요절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곧 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4년에 걸쳐서 계속 죄와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계속 증명을 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이제는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는 인간이 타락해서 들어온 겁니다. 인간이 악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들어온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하는 그 개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선의 반대의 개념인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있는 존재는 죄가 완전히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기만 한 존재인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옆으로 가기 위해서 중재적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가져가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의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두 사이를 중재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전환시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다리 역할을 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결정하고 악하게 선택하고 악하게 행동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안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 그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을 죄 자체로 이해하면 굉장히 큰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해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필수적으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개념적으로 이거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죄로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악행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부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에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가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언급해 나가고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서 기인한 것이지 그리스도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조성했고 우리 안에서 죄가 시작됐어요. 죄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행위와 결부가 되어서 설명되어져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결부되어서 설명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길인 것이지 죄에 대한 정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이상해져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만들어진 게 구원파라는 겁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구원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나 갓 태어난 아이 혹은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지적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지식이나 알물 통해서 죄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건 의문은 끝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요한이 서술한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믿음과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내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우리와의 연결고리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어떻게 설명을 이어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수행하여 가는 것,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이 요한은 빛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해요. 빛이 되는 행위와 어둠이 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되는 행위와 어둠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고요. 그 빛이 되는 행위 안으로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을 의로 규정하고 어둠이 되는 행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악, 즉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행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하죠. 그 빛이 되는 행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하면서 그 빛이 되는 행위로 살아가도록 하는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전체적인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의 설명을 그 뒤에 나타나는, 지금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이 설교가 끝나고. 이거 오늘 이제 원고도 길기도 했는데 세 번째 심판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죄송해요. 근데 설명을 안 하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내용이라 천천히 원고대로 그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하는데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가도록 요청하는 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존재인 것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2장에서도 계속 설명이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죠. 여기서도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예 여기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연결을 시켜서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1장에서 빛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19절, 3장 19절을 보면 16절에서 이어져 내려온 거죠.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즉 죄는 이것이니, 죄를 정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마음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뭘 믿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걸 믿는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믿는 걸까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이 함몰되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간단해졌어요. 그냥 마음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믿음이란 낱말을 우리가 그냥 인지하고 생각하듯이 끝내지 않고 장황한 설명을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행위와 연결을 해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산출시키는 구조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생각에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위로 믿음이 나타나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성경이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절에 3장 20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설명을 하죠.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가로 결과로 행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행위가 결과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야고보서가 이것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선언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도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2017년도에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이 예를 들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본문이었고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내가 나올 거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도 나오겠죠. 근데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믿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겠죠. 약속을 했지만.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행위를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으면 행위가 나오지 않죠. 믿으면 그 행위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믿음에 대한 서술을 귀결시키고 있어요. 믿음은 결국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증언은 믿음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전 장에 흘러서 계속 흘러와요. 10장에서도 더 명료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날 믿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조건이 붙어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행함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앞선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죠. 그리고 요한복음 또 11장, 12장에서도 계속 나오다가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서술을 해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하면서 믿는 자에 대해서 서술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명료하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냥 선언적이에요. 이것은 무슨 다른 해석을 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하냐. 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무게감이 어마어마해지죠.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건 최소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14장 15절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사랑으로 전환시키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 나온 거랑 동일한 이야기예요. 12절에서 한 것을 다시 병렬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다른 구조에서 언급하는 내용인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좀 명료해졌죠. 빼도 박도 못해요.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최소한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워낙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켰기 때문에 바울의 말 속에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도 앞뒤를 좀 따져가면서 읽어보면 동일한 설명인데 바울이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키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에서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서술도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런 선언적인 서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서술도 그래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바울이 썼다는 쪽에 한 표를 둡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근데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요. 이것도 제가 2017년도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요 요절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오늘 설교와 동일한 구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체다카라고 하는 낱말과 같은 낱말로 의의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명제와 같은 그냥 선언적인 율법들, 문자들, 이것들은 그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게 실상이라는 말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어요. 이것도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결정만 하고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도 서술을 제가 그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 다 동일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야고보서는 너무 명확하게 설명했고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전개를 흘러보면 그게 행위와 믿음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의는 구원파적 정의로 사실상 이단으로 정제된 정의나 마찬가지인 정의들인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이 16장 9절로 돌아와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여기서 믿지 아니하며가 무엇인지 이젠 명료해지죠.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너무 기독교적이죠.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맥락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서술해 나온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정한다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 이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술이 되죠. 죄란, 성경이 정리하고 있는 죄는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그렇게 타자지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던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가르친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설명했는데요. 오늘 죄송해요. 제가 분량 조절 매우 실패를 했어요. 이 원고 자체가 많아서 좀 위험하다 싶기는 했는데 이 일을 어쩌죠? 어쨌든 9절은 이해가 됐죠. 9절은 명료해진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가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아지는 것,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 그의 계명 안에 있지 않는 것. 그의 계명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사랑스럽죠. 의롭죠. 그걸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은 무슨 설명이냐면 이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역할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내려왔다가 인간과 동일한 고통을 받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죠.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이 할 거야. 내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성령이 보여줄 거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과 예수님이 베푸신 희생보다 우린 더 큰 희생과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주고 가셨죠. 바로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앞에 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옆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 옆에서 의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정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살아내지 못한 게 죄라면, 그럼 그 죄의 반대인 의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함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것들을 살아내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죄를 알게 하고, 또한 그 죄의 반대편으로 가서 우리가 의를 행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두 가지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정말로 먼저 이 세상 임금은 사탄,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 악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이 세상을 악하게 운영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탄이라고 악이라고 설명을 해도 괜찮고 그 악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라고 설명해도 괜찮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악하게 운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구조, 인간의 악으로 구조화된 세상, 우리는 악으로 구조화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냥 악으로 구조화된 모든 세상, 모든 이념, 모든 이데올로기, 왕정도 우리는 실패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공산주의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 눈으로 봤고요. 지금 자본주의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이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정치 제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것들은 전부 다 타락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남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의로운 선택과 사람인 거지, 이 세상이 주는, 임금이 주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주는 어떤 이념이나 정치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임금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이미 끝난 거라고,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거기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은 심판받은 거라고요. 거기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들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자본주의를, 공산주의가 도래했을 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갖고 와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면은 이 세상이 바뀔 것처럼 그랬죠. 공산주의는 또 어때요? 왕정에 대해서 지주 중심으로 구축된 세상에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죠. 못 바꿨어요. 그 어떤 왕이 와도 바뀐 게 없어요. 다 타락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됐다고.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방식은, 악으로 구성되고 죄로 구성된 사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구조는 다 심판받은 것들이에요. 바벨론은 다 무너진다고요. 거기에 기댈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기대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기대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예수님 다음에 올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성령의 역할이에요. 최소한 예수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거는 다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무슨 장로가 뭐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에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송기철 장로였나요? 지금도 막 돌면서 무슨 성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재산 찬탈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게 다 드러나도 그래도 여전히 그분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성령님이 뭘 해준다고 얘기를 하냐면 넥타이 색깔을 골라준대요. 넥타이를 매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오늘 적절한 넥타이가 뭔지를 알려주신대요. 자기는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간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판단해 주거나, 우리가 무슨 밥을 먹어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왼쪽 길로 가야 될지 오른쪽 길로 가야 될지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살아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찾고 성령께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령을 찾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찾으면서, 또 앞으로 우리는 성령을 찾으면서 성령께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을 찾을 때
오늘의 이 본문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탐욕에 기반한 기도도 합니다. 저도 해요. 하나님 밥 주세요. 힘들어요.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건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지 약속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성령이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약속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탐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이 안 풀릴 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속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외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가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나 아버지한테 우리가 땡깡 부릴 수 있듯이, 그러나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을 수 있듯이, 아빠 롤스로이드 주세요 했는데 아빠가 롤스로이드 안 주고 장난감 사주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할 수 있어요. 너 그 수준 아니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너를 타락하게 만들 거야 안 좋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께 우리가 아뢰고 성령께 요청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긴밀하게 성령께 나아갈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역할이라면,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신 게 아니라면, 정말로 성령은 이걸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더 긴밀하게 깊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더 잘 만나고 성령과 화해하며 성령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남편과 교제할 때 어떤 방식의 교제가 우리를 기쁘게 만드나요?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가 소통 가능한 수준 안에서 그가 원하는 소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죠. 서로 간에 실제로 가능한 소통이 있을 때 이루어지죠.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통을 하려고 덤비면 소통이 안 되죠. 관계가 깊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이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과 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